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비록 본문은 고난주간 본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듣고 그 가운데 의분에 휩싸이는 그런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지금 다윗의 등장과 그리고 사울과의 갈등에서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다윗이 그 권위를 얻게 되죠. 사울이 암몬의 왕 나하스의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권위를 얻었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권위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이 본질이냐 외형이냐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계속해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내일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여하튼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셨죠?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대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보시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는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성한 아들은 3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5명의 아들들은 싸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째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전부 다 연년생이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넷째가 19살이어서 못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섯째는 18, 여섯째는 17, 일곱째는 16. 그럼 다윗은 15살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앞의 형들 중에서 쌍둥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당시에는 어머니가 여럿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나이를 정확하게 가늠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막내여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요. 사울에게로 왕래한다는 말은 사울이 악령에 붙잡혔을 때 수금 타러 가는 거예요. 비록 사울에 의해서 하급 관리의 지위를 얻기는 한 것 같은데 워낙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거기서 왕궁에서 계속 거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이 필요할 때 수금 타주러 가는 수준, 나이가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20살이 넘지 않았던 어린 사람이었다라고 보아도 되겠죠. 물론 다른 이들은 8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이나 군대를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은 나이가 되었지만 면제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다윗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여하튼 다윗은 지금 싸우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전쟁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러한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왜 갔느냐? 싸우러 간 게 아니고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와서 진영으로 가서 이 형들에게 줘라.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놓았는데 요즘 전쟁처럼 군대가 완벽하게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울 무기, 자신들이 그냥 자기 집안에서 알아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 시켜가지고 그 아들들 배고프지 않을까 싶어서 음식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치즈 10덩이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줘라. 그 위에서 아들들을 지휘하는 대장들에게 치즈 좀 갖다 주면서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 잘 있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의 그 뇌물성이죠.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오라. 바로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지만 싸운다는 것이 대단히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상태로 40일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빨리 끝나질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일할 남자들이 전쟁한다고 나가 있으니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만은 블레셋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골짜기 중간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욕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키가 거의 3m인데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짐을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뭐 문안이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자, 즉 골리앗이 나와서 그 전과 같은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러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도 주고 아버지 집에게서 세금도 면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사실 지금 골리앗은 누구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사울더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중에서는 장대한 거인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사울더러 나오고 싸워보자 이러고 있는 건데 정작 사울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사람들도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이 거인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어 보여도 결국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 이 블레셋 사람은 죽을 자다 이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은 사실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앞에서 욕을 하고 있을 때 원래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앞에 썩 나서서 골리앗과 일전을 벌려가지고 쓰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의를 충천하게 해서 블레셋을 쓸어버려야죠. 그게 바로 사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건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울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용기로 나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누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 죽여줄 자 없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 목에 현상금이나 걸고 있는 것은 왕이 할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룩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핵심을 보면서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크고 강해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다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자는 할례받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죄를 지은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자를 죽이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을 비롯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와 힘만 보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겉모습, 그 외형에 현혹되어서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세상의 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자가 되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죠. 또한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처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로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훈련되어야 되겠사오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져야 하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하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외형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지혜롭게 주님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참으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진정한 안전과 풍요를 누리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